안녕하십니까.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합하니까 수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특성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3강째인데 이 자신이 잘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어떤 부분들은 정말 안 변한다 하는 거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종합적으로 많이 변했다 아니면 잘 안 변한다 하는 걸 뭐 평균적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부분은 정말 잘 안 변합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걸까? 분명히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3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그 TV에 특별히 젊은이들의 요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남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 보니까 그분이 시식을 전국에 다니면서 시식을 하시는데 당면을 먼저 드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면은 물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당면을 먹으면 국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살이 덜 찐대요. 그래서 당면을 먼저 드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도요, 말씀하고 내 삶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놓을 것 같으면 전혀 간이 안 배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넣어가지고 말씀에 흡수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당면과 국물처럼 따로 놓는다고 그러면 그냥 나는 나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전혀 흡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예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 실제로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된다면 참 잘 안 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미련한 게 사람보다 지혜롭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 모든 걸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변화는 말씀에서 오는 것인데 진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나? 얼마만큼 신뢰하나?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절대로 부정하지는 않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말씀을 신뢰하고 사나? 2번째,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생활의 필요는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침에 새벽기도 늘 하니까 늘 일찍 일어나져요. 하영주 목사님, 목사가 목사에게 그 강의를 들었어요. 8년 동안 연예인 교회를 하고 나니까 간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 후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파 본 데가 없대요. 온갖 병을 다 겪어봤는데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픈 건 아픈 거고 나 주님이라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이만큼 아팠으면 될지 또 하나님이 좀 낫게 해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노. 왜 하나님은 내 병은 안 고쳐주시고 또 하영주 목사님이 기도하면 또 다 낫는데요. 남들은 고쳐주시는데 자기는 안 고쳐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 하신 말씀이 아픈 건 아픈 거고 주님이 일하는데 아무 상관없다.
이게 능력이 아니겠나. 이것이. 우리는 어떤 때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못해요. 이건 참 변명이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예교회를 이제 처음에 했는데,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연예인들은 다 그 교회를 나갔는데, 인류 연예인이 있고 삼류 연예인이 한 성경 공부반에 같이 있으면은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삼류 연예인이 목사님 오늘 인류 연예인 좀 잘 나가는 사람은 3번 쳐다봤고 나는 한 번밖에 안 봤지요. 그리고 삐진대요. 근데 남의 말이 아니에요. 남의 말이. 우리도 속물이에요. 우리들 속에 들어가 보면요, 나이 어떤 때는 나이 헛먹었어요. 그럴 때 없습니까? 참 변화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신뢰하면 변화가 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종이. 말씀에 복종을 하면 나를 처복종시키면 변화가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의 부족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생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업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동업자 야고보 요한이 같이 이제 동업을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호수니까 이끼도 끼고 그러니까 그물을 털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빈배지요. 빈배에 주님이 타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주님 못 만나면 빈배 인생입니다. 얼마를 가져도, 얼마를 산들, 얼마를 가진들,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모자라는 게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얼마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귀환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분 다 나와요. 이게 들고 하는데 유명한 그 앵커인데 그분이 여보 나 같은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을걸?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30억 줄게. 처음에는 100억 줄게. 당신 100억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30억 줄게. 최소한 30억은 있다는 거예요. 강화도 시골 구석에서 유명한 앵커가 돼서 그 정도 벌었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같은 남편도 잘 없을걸? 그러니까 부인이 웃기고 있네. 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삽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안 괜찮아? 남들이 볼 때 그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지 남들이 볼 때 특별히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안 밝힐까요? 세 가지입니다. 진짜 말씀을 신뢰합니까?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두 번째는 복종합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어느 날 저 북부교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모임의 날 행사 때 그 은행이가 받아왔나? 이렇게 조그만 그림하고 이 유리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가요? 그걸 갖고 왔어요. 근데 장독대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다 채우시겠다는 그림이죠. 그걸 한 10년 이상 갖고 다녔습니다. 이사하면서 깨져갖고 없어졌는데 늘 보면서 그걸 믿어.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다 했잖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했잖아. 이게 약속이잖아. 근데 정말 그렇게 하세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르게 삽니다. 그러면 약속을 못 믿으니까 우리는 저 꾀를 내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 그런데 누가 주인입니까? 베드로는 내렸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배에 탄 사람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신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라는 배에 이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몰아가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몰아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인생을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말씀 마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아이고 당신은 목수가 아니요. 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를 굵은 사람이요. 내가 잘 알겠소. 당신이 더 잘 알겠소. 그랬으면 그날 그 풍성함을 경험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사실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신뢰는 안 가는 거예요. 자, 먼저 변화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신뢰는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잘하는 걸. 신뢰는 안 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해보는데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잡혔습니까? 동업자까지 불러와서 담았는데도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면 베드로 고기가 있습니다. 꼭 돔같이 생겼는데 한 20cm에서 30cm 정도 돼요. 이게 식사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겠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경험한 게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은 그냥 선생이야. 랍비가 아니야. 그때서야 그렇게 경험해보고 나서는 내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면 또 다 안 믿어지지만 처복종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우리의 생각을 처복종시킬 수, 말씀에 처복종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변화받을 거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경험해 본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하면 어떻게 되지? 안 믿는 사람들 왜 11조에 다 그렇게 벌어도 못 사는데 11조까지 해?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드리면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으면 더 가난해져. 성경대로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공부하고 있죠? 묵상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 나와요. 이 지금 시편 본문은 시편 119편인데 이 한 장 한 장 나와 있는 성경 66권의 이 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0몇 장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2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입니다. 지금 장에 짧고 긴 거를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그럼 시편 119편은요? 말씀장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느냐? 시편 119편에 집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옛날에 시편 119편 전장 암송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암송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이 시편의 특징, 시가서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도, 주의 법도 이렇게 단어들을 다르게 사용하지만 결국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한번 보실까요? 몇 절만 보시면요.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 1절에는 율법이라고 하죠.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 3절에는 주의 도. 4절에는 주의 법도. 5절에는 주의 율례.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단어를 사용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 5절 안에는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5절만 빼면 그럼 몇 절입니까? 176절에서 5절을 빼면 171절에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항상 나옵니다. 그럼 이 긴 장을 171절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그 말씀이 하시는 역할은 뭘까요? 원래 설교 속에서는 한 3가지, 4가지만 말씀드려야 됩니다. 어느 IMF 때 어느 유명한 그 대기업에서 보통 광고가 몇 초 나갑니까? 15초 정도 나가죠? 한 15초 나가는데 한 달에 1억이에요. 1억 나갑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은 자기 회사를, 자기 제품을 많이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내보내서, 이것도. 그러니까 그 광고 회사 사장이 뭐라 하냐면, 그런데 그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사님, 여기 앉아 계십시오. 제가 공을 던질 테니까 받아보십시오. 그래, 연달아서 10개를 던져버렸어요. 몇 개 받았을까요? 한 개도 못 받았어요. 10개 계속해서 넣으니까 한 개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 던져놓고 한참 있다. 또 하나 던져놓고 몇 개 받았을까요? 다 받았어요. 15초 동안에 너무 많은 거 하면 한 개도 남는 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고 잘 보시면 그런 면에서 보십시오. 광고는 정말 그 회사가 주려고 하는 거 딱 3-4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 시간도 3-4가지밖에 안 남아요. 암만 많이 말을 해도. 그런데 시편 119편에 말씀이 하시는 역할은 9가지, 10가지가 돼요. 이걸 다 소개하면 한 개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분 남았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죠? 거짓이 없으시죠?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바뀐다는 건 결국 풍성이고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시는 역할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말씀이 하시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 우리가 성경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성경 자체를 구도자로 하여금 읽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복음 집회하면 복음이 왜 이렇게 안 풀어질까? 야, 복음 참 잘 전한다. 성도들은 좋았어. 근데 구도자는 구원 못 받았어. 그런 경우 많아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성도들은 참 좋았어. 근데 구도자는 구원 못 받았어.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는 왜 복음이 저렇게 체계가 없어? 그런데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이 역사하신 겁니까?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의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2번째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인쇄 소식지 쭉 읽어보십시오. 다는 지면상 기록을 못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성경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17절 보십시오. 이는 성경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17절에 이는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이 성숙하게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스럽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덕스럽냐, 얼마나 영성이 있냐, 결국 말씀과 직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영성이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말씀이 나를 교훈하신다고요. 잘못 살아가는 거 책망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한가, 교종이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성숙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난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한만 지나도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은 못 자랍니다. 못 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수양회 가는데 도형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말씀 듣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스포츠형. 그건 기억에 남더라고요. 스폰증이 뭐냐?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빼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한대. 왜 나한테 저 말하지? 샥 빼버리고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 맞아. 근데 안 변하는 게 저기 있어. 저 말씀 내가 내 말씀으로 안 받아서 그래. 이렇게 받아가야 되는데 쫙 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말씀인데. 아이고, 오늘 누가 안 왔네. 그 사람 들어야 할 말씀인데. 내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스펀지처럼 쫙 빼버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변한다고요. 말씀이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순종할 때 축복하십니다. 보십시오. 누구도 온전한 완전한 변화는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어느 면에서는 다들 변했습니다. 구원받기 전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어느 면에서는. 근데 어느 면은 정말 잘 안 바뀐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죠. 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고. 그리고 그 사각지대는 또 안 보여. 남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119편 1절 2절로 돌아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어쨌든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냥 애쓰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애써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가 밤에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저희 고향에 굉장히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제 얼음이 30에서 한 50cm 정도 오르면 이 물보다 이만큼 그 공간이 뜨죠. 그럼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얼음이 그 갈라지는 소리가 그냥 쩌릉쩌릉 나요. 집사람하고 이제 교제할 때인데 저희 집에 이제 인사시키고 저수지 구경을 시켜줬는데 닥터지바고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 저수지에 눈이 한 30cm 쫙 깔렸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구경시키려고 들어가니까 바깥에가 더 무서워요. 소리가 그냥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쩌렁쩌렁 나거든. 저는 늘 거기 살았으니까 소리는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더 편안해요. 바깥에가 더 무섭지. 못 들어가는 거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래 항상 물가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은 경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깊은 경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안 해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만납니다. 짜장면 배달해주는 사람 한 번 보면 끝이죠. 고지서 배달해주는 사람 그것도 만남 아닙니까? 그런 만남은 우리에게 깊은 만남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잠자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깊은 만남이죠.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도 그런 깊은 만남이 되지 않으니까 순종해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요? 자식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9번 만남이 있습니다. 그 전에 벌써 9번이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아내와 11절에 보면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의논하면 그건 안 될 일이니까 새벽에 일찍이 자식에게 자기를 태워드릴 그 쪼갠 나무를 짊어지고서 또 3일 길을 갔으니 얼마나 번민이 됐을까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이 된 겁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러고 나서는 시험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깊은 만남을 가지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번에 밴드에 올라온 그 외국인들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죠? 어떤 자매님이 보내주셔서 공유하고 싶어서 밴드를 올려라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다 빌려온 거 아닙니까? 다만 주님이 사용하라고 주셨을 뿐이죠. 내 거 아니죠. 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속에서도 나왔지만 그것을 주님의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럼 다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손해볼 것 같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해보게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크기는 저는 확신하기를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크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크냐? 막 소리 지른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크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크기예요. 그건 뭡니까?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기 드려라. 그건 그분들의 믿음의 크기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크게 경험해 보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할 때 축복하신다는 전제하에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순종할 때 조건적인 축복이죠. 순종할 때 축복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렇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양심을 통해서도 계시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예언 성취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 주님이 동행하시는데도 눈이 가려워지니까 주님이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해가 저물고 어느 집에 가서 주님이 이제 식사를 놓고 기도하실 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길에서 오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마음이 뜨거워져 봤습니까? 언제 마음이 뜨거워져 봤습니까? 예배 드릴 때, 찬송 속에서, 교제 속에서,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북부교회 초창기 때요, 자매님들 그땐 정말 뜨거워서 자매님들 1시 2시에 깨워가고 이거 읽어봐, 말씀 너무너무 좋다, 읽어봐. 자기가 넘어오니까 1시 2시면 다 자고 있죠. 자는 사람 깨워갖고 말씀 읽어라.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는 직장 다닐 때 사무실 책상 서랍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그 다음에 집에 한 권, 그리고 이제 차에 갖고 다니면서 쪽정경을 읽었어요. 신호 대기하는데 신호 2분입니다. 신호 대기하면서도 잠시 사이드 채워놓고 말씀을 읽어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지만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독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말씀이 은혜스러워서 차를 길가에 대놓고 한참 동안 울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뜨겁지 않은가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죽을 나를 살리셨고, 이 말씀이 전부인데 왜 말씀을 들어도 안 뜨거운 걸까요?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복종할 의지가 없어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부족해. 한 말씀 주시면, 벌써 대구에 내려온 지 30년째입니다. 인생 절반 이상을 대구에 살았어요. 고향에서 살려고 집사람하고, 저는 버클린 사업하고, 집사람 뭐 수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대구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도 흩으시고 친구들이 다 흩어졌어요. 함께 했던 석현님도 데려오시고 대구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참 낯선 대구 지역에 내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대로 하면 직장이야 뭐 그 시대는 괜찮았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몇 달 동안 놀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포크린 탔어요. 이거 아니다. 침산 변전소 앞에서 지하 터널 뚫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하에 내려가 있으면 사람들이 위에 지나가면서 포크린 작업하고 있으니까 쳐다봐요. 성경을 옆에 끼고 나는 이제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고 있네. 키 꼽아놓고 왔어요. 월급도 안 받고. 다 주님이 채우시더라고요. 다 주님이 채우시더라고요. 못 살지 않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왜 못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딱 한 가지 있죠. 뭘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세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가면 왜 우리가 인색하다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손해는커녕 사람들이 못하니까 인색하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더 증거되시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생각이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다 채우시고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높이시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시소타기 같아요. 내가 내려가고 주님 높이시면 주님이 나를 높이세요. 사람이 사람 높인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이 다 높이시고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님께 대한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9절 11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면 누구도 실수하고 싶지 않죠. 누구한테도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존경받는 가장, 존경받는 부모, 이웃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건 저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고 있다. 그것들이 저장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실 저는 생각하기를 내 결심과 의지는 별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결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잘 살아보려고 의로운 사람으로, 덕스러운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아주 무진 애를 쓰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라헬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라헬은 예쁘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쁘니까. 근데 라헬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요셉도 잘생겼겠어요. 건강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 집 전체를 청지기로 맡겼을 정도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내가 당신의 남편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걸 총괄하라고 했지만 하나만은 건드리지 마. 그게 당신이고, 또 내가 이 큰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보다도 더 큰 하늘 위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것이 요셉을 지킨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 살아가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답해 보십시오. 인생 살아가는데 딱 한 가지만 짚는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지혜로워라.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가 옵니다. 성경 말씀 속에 그것이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혜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걸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사람이 알아야 할 도리,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보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다가 완전 큰 코 닥치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몰라요. 호세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안다는 게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안다고 하면 내가 누구인 줄을 또 알아집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지혜는 진실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성공적인 자녀들로 키우고 싶습니까? 진실하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성공은 저절로 옵니다. 시간 함부로 사용 안 합니다. 정직하면 엉뚱하게 게임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한 자를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한 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세 가지예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윗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정직하잖아요. 축복하시죠. 두 번째,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 원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 진실하게 말하라.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 남의 말 좋게 하라. 이해 가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남의 말 좋게 하십시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그게 인생 황금률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남의 말 좋게 하십시오. 특별히 나이 먹어가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좋은 거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날 따라해보세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말을 아끼라.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가 없고 그 지혜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 진실하라.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 남의 말 좋게 하라.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아직 우리 인생 남아있죠? 그렇죠? 한참 더 살아야 되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말을 아끼라. 그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나름대로 잘 사시고 계신데 그러한 이 말씀이 하시는 역할,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깨달아지더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따라해보세요. 성경대로 생각하라. 의식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성경대로 생각하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축복과 풍요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던,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하나님 은혜 밖에 있던 이런 자들을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되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그리고 나의 상태를 밝히 알아서 때때로 좌절하고 때때로 영혼이 병들고 많은 눌림 가운데 있었을 때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서 내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못사람에게도 읽혀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로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